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40장 38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예수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입니다. 요절 40장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저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대략 좀 분량이 많죠.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5장 4절부터 9절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드려야 할 예물의 목록이고요. 35장 10절부터 19절은 백성들이 만들어야 할 성막과 성막 기구들입니다. 그리고 35장 20절에서 29절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장 30절에서 36장 1절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일꾼들을 준비시키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장 2절부터 7절은 재료들이 넉넉하게 준비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6장 이 화면 같이 보세요. 36장 8절부터 38절은 맨 먼저 뭘 만들었냐면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만듭니다. 36장 8절 19절 덮개가 이제 4개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 하나, 그 위에 염소털 휘장,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인데 이 4개의 휘장과 덮개를 만드는 일이 맨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6장 8절에서 38절은 그렇고 36장 20절에 34절은 성막을 세울 조각목 널판들에 대한 널판들이 만들어집니다. 화면이 보이죠? 그리고 다음에 36장 35, 36절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가운데 그 휘장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소 입구 휘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7장과 이제 38장으로 넘어오면 37장에서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등잔대와 분향할 제단과 향이 만들어지고요. 다음에 38장에서는 번제단, 놋, 물두멍이 그리고 성막 울타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장 1절부터 30절은 제사장의 의복을 만든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을 켜야죠. 39장 32절부터 4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든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제사장 옷의 목록들입니다. 그리고 40장은 성막을 이제 조립하고 성막 기구들을 배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39장에서 10번, 40장에서는 8번이 반복됩니다. 그만큼 성막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40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성막을 경험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성막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성막을 우리 시대에 경험할 수 있는가? 둘째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셋째는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성막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제 35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말합니다. 35장 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모세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소유 중에서,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자기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원하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성막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성막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셨고 그 성막에 거하고자 하신 거죠. 35장 5절 하반절에서 9절은 백성들이 드려야 할 예물의 목록입니다. 이 예물들은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죠. 35장 5절 하반절에서 9절을 보시면 예물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과 은,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 등입니다. 이것들은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35장 10절에서 19절은 그들이 만들어야 할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곧 천막, 35장 10에서 19절을 보시면 천막, 덮개, 널판, 띠, 증거계, 진설병상, 아까 그림에서 봤죠? 그런 내용들,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뜰의 여러 포장과 그 기둥 등과 또 제사장 옷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35장 21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35장 22절을 보시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고 35장 29절도 마음에 자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을 보면 뭡니까? 마음에 감동된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예배해야겠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하는 구원의 은혜와 또 그들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에 마음이 감동되었어요.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에 마음이 감동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감사했고 이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들 가운데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36장 3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아침마다 예물을 끊임없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야 일꾼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36장 5절을 보세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풍성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참 아름답죠. 그러니까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그들의 마음도 기쁘고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과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감사해서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때부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구원의 은혜, 이날까지 베푸신 용서의 사랑 또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명을 내려서 예물을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36장 7절을 보면 그래도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무도 억지로 드리지 않았어요.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여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이든 내가 마음이든 또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든 나의 재능이든 내 물질이든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의 즐거이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사랑과 또 이날 이때까지 주께서 베푸신 여러 은혜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마음에 감동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은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근데 물질만이 아니죠. 내 마음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즐겨내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내는 사람은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내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짓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 처소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즐겁게 내놓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한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예물 가져오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 또한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자들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용서의 사랑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을 통해서든 여러 형태로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많은 구원 은혜와 용서의 사랑과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기억하지 않는 배은망덕함이 잘못된 거죠. 그걸 기억한다면
마음에 감동이 안 될 수가 없고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 35장 30절에서 35절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위해 일꾼들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35장 30과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막 만드는 일을 위해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5장 3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또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 곧 부살렐과 또 오홀리압에게 충만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을 성막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36장 1절은 성막과 그 기구들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입니다. 3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것이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드는 대원칙입니다. 성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 크게 만들어도 안 되고 더 화려하게 만들어도 안 되고 더 작게 만들어도 안 되고 다른 재료를 써도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36장 8절부터 40장 33절은 성막과 그 기구들 제사장의 옷 성막의 조립과 배치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6장 우리 아까 한번 살펴본 것처럼 8절부터 38절을 보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첫째로 만든 것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 성막을 위에를 덮는 휘장과 덮개였고요. 다음으로 성막을 세울 조각목 널판들이었고 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눈 휘장과 성소 입구 휘장이었습니다. 37장 1절에서 29절을 보면 언약궤와 속죄소, 진설병 상과 등잔대, 분향할 단과 향이 만들어졌습니다. 38장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들의 휘장이 만들어졌고 38장 21에서 31절은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사용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금도 몇 톤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죠. 39장에서는 에봇, 호마노, 흉패, 에봇 받침 긴옷, 속옷, 거룩한 패 등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어요. 39장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만든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39장 33절부터 4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든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제사장의 옷의 목록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가져온 성막과 성막 기구들 제사장 옷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는지 아주 자세하게 꼼꼼히 살펴봅니다. 39장 4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봤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습니다. 40장 1,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째 달 곧 초하루 곧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39장에서는 1절, 5, 7, 21, 26, 29, 31, 32, 42, 43절 이렇게 10번 나오고 40장에서는 16, 19, 22, 23, 25, 27, 29, 32 8번이나 반복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라는 말씀이 18번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35에서 39장은 출애굽기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본 25장부터 31장의 내용과 거의 같아요. 중복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 25장에 31장 읽고 나서 35에 39장은 안 읽습니다. 거의 같으니까 읽어도 대충 읽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출애굽기 35에 39장의 기록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35장부터 39장은 25장에서 31장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 없이 그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됐다, 한마디로 탁 퉁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저자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35장에서 39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성막과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음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자세하게. 왜냐하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제사장의 옷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성막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임의로 만들면 그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임재하실 수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친히 설계하시고 그 모양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속죄소,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러니까 언약계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죠.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실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조립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40장 34, 35절을 보십시오. 우리 34,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음을 반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물질로나 우리와 같은 신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죠.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구름으로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자기 처소로 삼으셨음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중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든 성막을 받으셨고 그들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통해서 성막 위에 내린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성막으로 이동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야 이제부터는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제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40장 36, 37절을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통해 그 택한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목자요 그들의 인도자가 되셔서 친히 광야길을 인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해야 할 때와 머물 때를 친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진해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지시하시며 그 백성들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40장 38절을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여호와의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사막의 태양을 가려서 더위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셨고요. 추운 밤에는 불로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다. 즉 임재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더 나아가 그들의 목자요 인도자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은 직접 볼 수 있었던 거죠. 구름을 보고 여호와의 불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백성들은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는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 민족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겠어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텐트로 된 성막도 없습니다. 당연히 성막 위에 머문 여호와의 구름이나 불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은 텐트 성막도 없는데 또 구름도 없고 불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임재와 함께하심과 보호, 인도하심,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지금은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성전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텐트로 된 성막이나 또는 건물 성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 위에 있는 여호와의 구름이나 불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텐트 성막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건물 성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나 구약의 성전은 성전 대신 장차 오실 성전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제 그림자였던 거예요. 실체이신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이제 성막이나 성전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또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즉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 텐트로 된 성막을 만들거나 나중에 성전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친히 이제 다 준비하셔서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텐트로 된 성막이나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텐트로 된 성막이나 건물로 된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전의 정의를 새롭게 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대 성전이었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거하셨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이 시대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거룩해야겠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천막으로 된 성막이나 구약의 또는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 성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 성전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유럽에 가보면 제가 독일에 갔을 때 하늘을 찌를 듯한 성당들이 곳곳에 질비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나 교회는 텅 비어 있었고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000년 동안 유럽의 교회들은 벽돌로 된 성전을 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세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 성전을 세우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건물들은 많은데 정작 있어야 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된 사람들, 사람 성전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성전들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 성전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래야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나는 백에 주는 사람 성전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성전이다. 사람 성전으로서 또 역할을 하고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절대 진리는 없고 아무 것이나 하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 12절은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썩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에게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 한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람 성전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35장 21절과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마음에 감동된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 그리고 창세기 아카데미에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도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지금은 구름과 불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40장 36, 37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목자요 인도자가 되셔서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0장 38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사막의 태양을 가려서 더위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셨고 추운 밤에는 불로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성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경험했고,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낮에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구름을 보고 밤에는 여호와의 불을 보았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구름과 불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광야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했고, 물이 부족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길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막 위에 있는 여호와의 구름과 불이 광야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처한 현실은 광야와 같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막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름과 불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은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이 아니라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구름과 불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비록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같이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령님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또는 성전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막이 없는 사람 없었다면 성막이 없는 이방 나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 성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대학 공부하기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말씀과 지금도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보호, 도우심,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주심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과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 성전되는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